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2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내 자신을 부인하며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낙심치 않도록 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눠볼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배를 통한 설교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말씀 또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내 감정적인 만족만을 위해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통한 힘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면 내 힘으로는 절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은혜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내 감정을 만족시키는 것으로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감정적인 느낌만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 감정을 터치하는 그 느낌이 은혜를 받은 증거라고 여기기 때문인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후에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헌신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더 큰 은혜의 느낌을 줄 수 있는 곳을 찾아 헤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잘못된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는 어떠한 영적인 느낌을 유지하고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죠. 그런데 29절 말씀을 보면 기도를 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갑자기 용모가 변화되었고
입고 있던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히 이 땅에서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변형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변화라는 뜻을 가진 메타와 사물의 질, 형상을 의미하는 모르페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모습은 옷을 바꿔 입은 정도의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본질 자체가 변했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과 거룩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이었을까요? 앞선 말씀에서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었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만큼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라면 그 누구도 주님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변화되신 모습을 계시하시면서 그러한 힘듦이 끝인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주님 곁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죠.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것일까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었고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언했던 모든 것을 성취하실 분이었던 것이죠. 그 예언의 성취가 무엇입니까? 바로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별세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한 것이었죠. 여기서 사용된 별세라는 말은 영어로 엑소더스를 사용하는데 엑소더스는 출애굽을 의미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주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출애굽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변화산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구원 계획의 완성된 모습이었던 것이었고 이 땅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은 깊이 졸고 있다가 깨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모습과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순간 제자들이 깊이 졸았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동감해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에만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말했던 십자가 죽음에는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오직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화려하고 광신하는 것에만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것이 조선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관심을 가졌어야 하는 것은 눈앞에 있는 영광과 화려함이 아니라 십자가였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별세, 즉 죽음에 관한 것이어야 했던 것이었죠. 십자가 죽음이 없다면 이러한 영광도 누릴 수 없는 것이었는데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모습은 지금 자신이 목격했던 은혜와 영광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고 싶어 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베드로의 관심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느낌일 뿐이었고 그 모습이 산 위에 초막을 찍고 계속해서 머물고자 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났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때에 하늘의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인데 구름 속에서 이러한 음성이 들려오고 있죠.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은 하늘에서 들려오던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뜻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삶을 살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머무르면서 은혜와 영광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베드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은혜와 영광을 완성시켜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은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멸로관도 없다라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것은 은혜만을 받고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받은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생활 가운데 십자가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어떠한 느낌만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다면 그 모습은 변화산에서의 베드로와 동일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내 삶의 모습 가운데 베드로와 같이 초막만을 짓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 초막을 거두고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겠습니다. 그 모습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고 예수님이 허락하실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도 각자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통해서 초막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화자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 십자가가 무겁다고 하더라도 그 십자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믿음과 능력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힘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